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5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저도 성령에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오늘 또 5일 예배로 모인 모든 곳의 종들과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내일까지 야외를 가는데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영육을 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모레 주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해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잠깐 집사님 춤은 저거 끄라고. 그리고 저기 뭐고 준아, 너 저기 고건이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우리 나중에 저기 우리
찬송 마치고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지금 전화해보고 그동안에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슬곱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때로우고 만나며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쌍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치니 고누리시네. 아멘. 뭐래 전화? 자기 차 그게 맡은 차가 막혔다고 그러면 됐고. 그 오늘 그 건이랑 수연이하고 또 누구고 민경이하고 또 누구고 한 사람도 민영이 더 와야 같이 가네. 찬송가 그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몇 장을 하지?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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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수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른자리에 소리 높여 알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좀 크게 했어요. 목소리가 내가 작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제가 목소리 작으면 잠이 와? 새벽에는 잠이 온다고? 새벽은 할 수 없지. 봉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다 하고. 그 다음 29절. 모르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두 주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야 되겠죠.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 달란트 비유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는 거.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 기름 준비를 해야 결혼하게 된다는 거. 그죠? 결혼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래부터 법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자녀고 법적으로 또 부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녀가 됐지만 자녀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복과 실상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부부지만 그 부부의 그 모든 걸 누리려면 사람이라는 게 그거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이기 전부터 택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이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부가 돼 있는 그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실상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 땅에서부터 그거를 배우고 또 누리고 그죠? 그걸 한 번 더 자꾸 연습해 가는 사람. 이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죠. 근데 이 건설권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언제든지. 뭐 이루는 사람 많지 않다. 조금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이루어가는 사람 차이는 있는데 그나마 그런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적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아주 깊게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사람 더 적고 그죠? 더 적고.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건설권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저녁 때나 새벽 때는 좀 뭐 소리가 적어지는데 꼭 그런 거 같네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산상보훈할 때는 산에서 많은 사람 두고 밑에서 착 설교하고 또 씨 뿌리는 배에도 보니까 호숫가에서 배에서 타고 설교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누가 보면 5장도 보면 그렇죠. 배를 타고 설교를 했으니까 많은 대중들을 보고 설교 그때는 목소리가 커야 안 되겠어.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물었을 때는 12명이 얘기할 때는 큰 소리가 쏘곤쏘곤 나오지 않겠어. 거기는 소리가 크지 않겠지.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다락방 대와 같이 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은 그래도 여러 사람을 해야 되니까 큰 소리가 저도 모르게 이제 크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좀 크게 하니까 커지는데 이 새벽 기도 때나 저녁 예배 때는 이 다락방 담아같이 그지 이렇게 소리가 이야기식으로 아니라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좀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하는데 자, 그 위치에 따라 사람의 음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뭐 어째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잘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연설같이 해야 또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긴 달라. 근데 가르칠 때는 연설같이 소곤소곤 하는 게 사실은 배우기가 더 좋은 겁니다. 가르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물어와 가르칠 때는 소곤소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저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일하는데 그래 우리가 보면은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게 25장에 이게 왜 나오는 거 아니까 자 여러분들 뭐든지 이 성경을 자꾸 갈수록 이제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지 말고 왜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정수 장이 어떨 때는 어떻게 설계했다고 들었지 새벽에. 새벽기도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해야지. 오늘은 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번씩 빠지는구나. 처음. 그럴 때 내가 딱 나한테 들키라고 하나님이 딱 그 말에 걸렸네. 그래 뭐든지 잘하다가도 안 할 때 걸리는 건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알겠죠? 응? 왜 하필 꼭 빠질 때 말하지? 하나님이 나를 야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나도 몰랐잖아.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말하라 하니까 지금 그래 됐지.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목사님이 어떤 걸 앞에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대중을 가르칠 때가 있고 근데 제자들이 꼭 대중을 가르치고 나면 제자들이 꼭 어떨 때는 물어본다. 씨 뿌리는 배에서도 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다시 물었잖아요. 근데 그 13장에 보면은 이 배를 타고 위에 사람을 보게 가르쳤다고 나와. 근데 제자들이 그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이리 하고 그다음 1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보기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어떻게 그 비밀을 열어주려고 관심이 있을 때 말해야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데 아무개 집사 들어봐 이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벌써 뭐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복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도 도담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또 한 번 말씀 새겨봐야 되겠어. 이 마음을 준 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 또 새겨봐야 다른 거 TV는 보고 뭐는 보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라고 성경을 보라는 건 이게 안 펴지는 거야. 다른 거는 저절로 휴대폰 뭐 다른 건 저절로 툭툭 하면서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어떨 때. 응?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야. 그 외에도 또 오늘도 여기다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마태복음 24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한 번 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가르치니까 주님이 바로 이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다 무너진다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못 물어보니까 저기 조용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는 그 자리에서 그 조용한 자리에서 그럼 그때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이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가 그럴 때 사람의 멱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거짓 선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일이 쭉 된다 하면서 연결해서 바로 지금 마태복음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로 말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 비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25장까지 계속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 설교로서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거로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게 12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모아놓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요? 12사도들이 물어오기 때문에 여기 봐요. 자,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에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르서 이럴 때 이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25장 끝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마쳤다고. 그래, 우리는 이런 마지막 교훈이야. 그죠? 마지막 교훈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앙에 많이 연달아 깊이 있는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그죠? 어린 교인들에게 이게 이해가 다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한 번 더 자기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깊이 깨달은 선배들에게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배울 첫째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택감 받은 기본권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다음 큰 건설고를 이룰 수 있는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근데 그걸 배우려고 하면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남보다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죠? 자, 세상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양육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용한 사람 되기가 싫어도 천국만큼 우리가 구원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없이 놀고 먹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뭔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을 내가 그 소망을 두고 그걸 향해 사는 그게 복 있는 거지. 그냥 죽을 날만 젊을 때는 뭐 세상 모르고 막 힘이 있으니까 잘해야 돼. 어느 때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소망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힘없고 뭐 일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우리 저기 이인자 집사님만 해도 지금 옛날같이 힘이 없잖아.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은 사는 게 너무 서글프고 허무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세상 소망을 있는 사람들도 어느 시기 가면 그것도 힘듭니다. 예. 세상 소망 그것도 뻔한 거거든, 어느 시기. 근데 그게 주님께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줄 때 그렇게 바꿔지는 거지. 내가 왜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지. 양심은 알아, 지식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게 어느새 뭔가 나쁜 악을 즐겨 살아놓으니까 어느새 죄짓는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럼 안 될 줄 알면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야. 안 될 줄 알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옳은 줄 아니까 그 주님께 대한 소망을 향해서 하나하나 또 살아가는 거야, 한 사람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소망인데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봤어요. 알겠죠? 더 나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가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는 바리새인 중에 밖에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은 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기름 준비를 잘 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하고 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건설 기본권 받은 사람들 1번,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2번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가치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지금 내가 그거를 깨닫고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응? 예. 그래서 이걸 향해서 오늘 우리가 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땅의 생활도 천국이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넘치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젊을 때부터 벌써, 그 사람 별로다, 이래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고, 응? 마귀의 형상에 나타나는 사람은 젊어서도 참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오늘 새벽에 또 지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먼저 하나 했고,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고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사람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 예수님 12사도를 키웠고, 그죠? 그 다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70문도를 또 택해갖고 보냈고, 그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가 주는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할 때 몇 명이 했지? 120명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또 저 누구 시대야? 엘리야 시대에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누가복음 4장에 26절 27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때 많은 이스라엘이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 했어요.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 이 사렙다 가부 얘기하는 요즘에 인자 입산했다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로 목사님 그 생일이라고 우리 모여서 목사님 대접했잖아. 근데 그 음식값 비싸요. 근데 대접하고 자기는 죽을 거래. 돈이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 생각이 나는 거. 가부가 그 엘리야가 가서 그 가부에게 가니까 자기 말이 그 가부 가난해 가지고 그다음 가뭄이 3년 6개월 3년 이상 왔잖아. 그러니까 먹을 게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자기 아들하고 한번 해먹고 죽을 거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 보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집에 그 가뭄이 끝나는 데까지 가루도 끝나지 않고 기름도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순종해서 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 사람이 그 사렙다가 왜 보냄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 뜻이야. 그런 가운데서 자기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치? 그런 자에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지? 그 복을 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인자 집사님 그래갖고 목사님을 대접했으니까 이제 계속 하나님 그 가루하고 기름을 계속 주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문둥병이 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나아만 대장 그 사람에게 엘리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막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랬죠.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 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냐. 참, 그러면 회개하고 오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내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니까 참 이해가, 이정수 씨 이해가 돼?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해놨잖아. 사람이 막에 들어가면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말씀을 하는데 안 받고 도리 어떻게 되죠? 분을 내고 이러는 게 우리 지금도 사람들 보고 왜 이러나지만
예수님 기록한 이걸 보면 집착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죠? 건설권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우리 5월달 집회도 그 예수의 말씀에서 놀랬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놀랬다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놀래니, 이 말씀을 듣고 놀래니,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보면 놀랐다 나오고, 그다음 마가복음 1장 25절은 그 말하는 권세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일반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서 놀랬다 이래 나와. 예. 놀랬는데 그 정도면 벌써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 시작됐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받질 않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역사가 왔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왔는데 거부한 사람이 있는 거야. 왔는데 거부한 사람, 이 사람도 복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구원 이루는 게, 많은 사람이 구원 이룬다. 그럼 또 힘이 나는가? 소수만 건설권 이룬다. 이건 더 낙심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뭐 명품 같은 거는 많은 사람 갖고 있으면 도로 가치가 없어지잖아. 뭐 그지? 그치요? 없지. 그건 나만 갖고 있고 싶어 하잖아. 근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 이루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그럴수록 그 많이 같이 안 가니까 힘이 없어져야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더 있다는 거겠어요.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아는, 돈도 다 알면 아는데 돈이 벌려 안 벌려? 소수의 사람 아는, 거기서만 돈 벌리잖아. 우리 구원이라는 게 다 아는 구원이라고 하면 그게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기본권 안에서도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게, 기본권 위에 그 구원의 기본권의 가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인데 하나님 열어주셔야만 알잖아. 그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 허락되었으니 이래 돼 있잖아.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이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저는 갈수록 깨닫는 게, 하나님 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기 때문에 항상 주는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신 걸 귀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는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하고 싶을 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받은 거 귀중히 여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준비죠? 예? 기름 준비잖아요. 그죠? 기름 준비. 우리는, 그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 중에 소수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기름 준비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소수가 간다고 너무 고도가 해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은 벌써 실패하는 거야. 소수? 그래, 원래 귀한 거는 소수지. 성경에 소수라는 말이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럼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마태복음 7장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12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또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는 기자들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죠? 그 외에도 또 또 아가서 같은 데 보면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또 표현했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걸 귀하다. 귀한 거는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야. 자, 귀한 건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귀한 게 아니야. 그죠? 희귀하니까 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만이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응?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귀한 저는 다이아몬드 잘 몰라요. 아니 진짜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뭐. 알아야지 그 귀한 줄 알고 가질 거 아니겠어. 그렇지? 우리 돈도 우리 아직 산에는 그러는지 모르겠다. 돈 5만 원 줘도 이놈들은 5만 원짜리를 줘도 그냥 던져버리고 노는 게 바빠갖고 또 던져버리고 이래요. 그죠? 돈을 알아야 되죠. 모르는 거야. 5만 원짜리부터 귀한 게 있는데 요력하면 분명히 큰 뭐가 들어오는데 이거 모르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면서 조금 배워가면서 우리가 애가 돈을 알고 그죠? 뭐를 알아가서 그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그분의 구원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면 너무 그게 신령한 면에 속한 것이 너무 귀한 거지. 그죠? 왜? 하나님을 배운다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한 분이고 주권한 분이고 복을 주고 뺏고 다 하는 전부의 전부가 되신 분이고 이분을 배우고 얻는 것보다 큰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꼭 뭐가 똑같은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다 주는데 엄마 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그저 과자 하나 주는 사람이 좋고 그 모르는 놈들은 그 과자 하나 주면서 끌려가잖아. 그죠? 과자가 좋아서 끌려가잖아. 그죠? 저기 유인할 때 그지? 그런 거는 똑같지. 그지? 그래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가치를.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내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갖고 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나중에 지나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분 만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그때 내가 그를 받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똑같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첫째 그런 은혜의 인도자를 못 만난 게 하나 있고 어떤 사람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또 안 시켜준 거야. 그렇죠, 그죠? 응? 그래 이런 거 하나 보면 인간이 그 어떻게 그 이러면 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증가한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할 그게 되지 않는 거야, 그게. 다만 뭐가 중요한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할 때 이래 되면 하나님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방편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받았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거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겸손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구하고 기다리고 이게면 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걸 아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줬고 저렇게 해주는 이것과는 안 되는 거야. 그 중심의 마음, 겸손히 하나님이 모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녀 복받은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다 해줘서 그래 내가 배운 게 그동안 배운 게 그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모로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다 받을 수 있고 그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는데 주시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가치 없이 던져버리고 자 돈 주는데 던져버리면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이용녀 같아도 보니까 하나님 주는데 막 던져버렸대. 그래 이용녀한테 옥녀 집사 이거 빨리 가자. 알았어 하다가 또 집어 던져버려. 꼭 우리가 그래.
그게 이제 기름 준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거를 가니까, 자, 소수라고 여러분들이, 왜 사람이 소수로가 적은 수가 갈까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구나 하고 도리어 감사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이게 기본권 받아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의인은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를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가치를 아는 것도 그게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참 만들어 주셔야 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 그래서 저는 이래 합니다. 제가 받은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같은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할 거고, 이 안에도 복 없는 사람은 영감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영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배웠으면 다 됐습니까?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 옥녀 씨,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 다 됐어? 안 된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배우지 않은 사람 아예 안 되는 거고, 그죠? 만난 사람 안에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제가 받은 걸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을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서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을 그냥 같이 나눠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거 깨닫게 하려고 환난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데 도저히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새 찬송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 세상은 늘 변하나 험악한 일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넘친다. 또 우리 찬송 59장에 표란 쳐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그죠?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이 넘치 두렵지 않네. 또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의 1절 하반에 가면 뭐가 되죠? 눈물이 어떻게 되지? 내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런 것들이 다 하나, 그런 순서도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 있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살고, 그죠? 답답한 가운데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편할 때보다도 어떨 때 나중에 지나보니까 환란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니까. 편할 때보다도. 편할 때 기쁨보다도 환란 때 기쁨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릴 때는 환란이 오면 정신도 없지, 물론. 그래서 점점 신령한 사람이 돼가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우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야. 내 현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가는 거야. 이 현실이 이래서 이렇구나. 전에는 몰라갖고 무조건, 힘든 건 무조건 나쁘고, 그지? 그런데, 힘든 그거 있어야, 비가 왔어야 되네. 자, 이제 여러분들 되면 비가 와야 되고, 흐려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알아요. 비가 오면 싫다고 막 그래요. 비가 무조건 싫다고 하겠지, 어떤 일에, 그죠? 어릴 때는 단편적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식이 광범위해지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믿고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단편적이니까 어떻게, 내 좁은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또 아닌 거야, 그지? 그거는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면은 이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래서 감사해야겠다. 알게 되는. 무조건 믿으세요. 자, 무조건 믿으라면 이게 잘 안 믿어져. 깨달아, 감사할 깨달음이 있어서 이래 됐으니까 이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래서 이런 게 이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현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준 것 자체가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최고의 주님을 얻는 게 되니까, 그죠? 영원한 준비가 되니까. 그리고 항상 그게 이루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기름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고, 그죠? 자, 힘든 건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시 처음에는 악을 껍데기를 벗고 가르쳐야 되니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 힘든 건 있는데 그 힘든 건 뭐와 똑같다 했죠?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엄마가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후에 때 나면 더 기뻐하는 것 된 거. 그다음 또 잠자리가 물벌에 깨갖고 나올 때 그 껍데기 벗고 나올 때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도 겪고 이제 힘든 거를 주를 위해서 힘든 게 있어야. 그래서 성경에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은혜라고 저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말했지. 특별히 고난받는 게 은혜라는 게 아가서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에 나오나? 하나님의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 거. 어디 있지? 디모데 후서에 있나? 디모데 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2장 3절에 이래 보고, 또, 보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 아가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 건포도로 뇌물 두고 사과로 나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시원한 사람이 되다. 그지? 마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시원하다. 나를 위해서 주님 자기 몸을 버리시고 고난받은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그만큼 은혜를 갚는 거가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감, 주님께 많은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주님이 택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그죠? 겨우겨우 갚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지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좀 받고 싶고 쏟아보고 좀 섬기고 싶은데 그런 일이 안 오기 때문에 야가서 2장에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게 이렇게 기름 준비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중생을 시켜서 산자가 돼 있잖아요. 영은 그죠? 영은 살아 있습니다.
죽음의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 때문에 오늘 바울이 남받아 죽는 거 있잖아. 죽음에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순서가 온다. 죽음에 넘겨오면 하나님 연결된 영으로서는 내가 산자입니다. 근데 육신이 죽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이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산자가 말씀대로 살라고 보면은 내 세상께 손해보는 게 죽음에 넘겨오면 내가 욕도 얻어먹고 억울함도 당하고 돈도 손해볼 수 있는 게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넘겨오면 그럴 때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주님 나 위에 다 바쳤는데 나도 주님에서 나를 다 드리고 안 죽을라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생명이. 그렇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래가지고 또 4장 16절 우리가 알죠? 고린도서 4장 16절 이건 잘 외워야 돼. 이거는 잘 외워야 돼. 4장 16절, 17절, 18절은 외워야 되죠. 자, 4장 16절 외워봅시다. 보지 말고 이럴 때는 안 보고 외우는 것. 자꾸 안 보고 이거 없애버렸어요. 껐어? 자, 4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 우리가는 갈수록 늙어져 가잖아요. 근데 속은 날로 새로워져. 김영임 목사님 많이 늙었잖아. 근데 속은 신령한 사람은 많이 새로워져서 컸어요? 예? 예? 그럼 다시 옛날로 한번 다시 20대로 돌아 다시 시작해 볼래요? 그 다음에 17절 뭐가 되어 있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잠시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세상 생활이 잠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는 순간순간 이런 어떤 기름 준비해서 결혼하는 어떤 토막 안에 잠시도 있습니다. 자, 평소를 잠시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환난이 가볍다는 뜻이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인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죠? 인간의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아는 거.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제가 자꾸 이 설교를 계속 못 하겠는데 그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이게 달란트 비유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자, 이거 문제를 내보자. 김영입 씨 어디 있어? 자, 신하유 사님 어디 있어? 씨 뿌리는 부에 있지. 어디 있어? 씨 뿌리는 부에 그 몇 절에 있는가 찾아봐. 13장 12절 17절에 있나? 한번 봐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 이게 건설꾼을 이루는 자에게는 자꾸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건설을 이루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아갖고 남기지 않은 사람 뺏겼지. 5달란트 남긴 자는 그 있는 것도 받아줬지. 그죠? 이게 자본주의 하늘나라 자본주의 성격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아서 기본권을 받은 걸 잘 쓰는 자에게는 더 해주시고 기본권을 잘 안 쓰는 자가 있는 것도 빼앗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무섭죠? 그렇죠? 무섭지 않아요?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숫자가 자 기본권 안에서 건설고 이루어 나가는 남기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지.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은 자본주의는 보세요. 돈 있는 사람 자꾸 더 많이 벌잖아.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더 가난해지잖아. 근데 이제 좋은 자본주의는
있는 자들이 그거를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눠. 그래서 그래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돼. 근데 자 똑같이 가난해 버리면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우리 저 요즘에 중국이 왜 저렇게 어렵냐니까 그 다른 면도 있지만 공동 부유로 해가지고 똑같이 잘 살자 이래 됐대. 세상엔 똑같이 잘 살 수 없는 게 세상이래. 왜? 세상에는 더 능력 있는 사람, 농사를 지어도 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의욕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할 거 아니야. 또 머리를 쓰는 사람은 더 잘할 거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머리도 안 쓰고 게으른 사람도 있잖아. 또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거 똑같이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부자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잘하게 해가지고 야 깨우쳐가지고 그 세금을 적당히 받아가지고 세금 또 너무 받으면 또 일하기가 싫잖아. 그지? 세금을 너무 많이 뺏어 보면 그 100만 원 벌었는데 뭐 80만 원 세금 때리면 일하고 싶겠어요? 응? 그 옛날에 내가 저번에 한때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독일에 가면 있잖아요. 독일이 그랬대. 아, 저 어려운 사람들은 맨날 관광버스 타고 관광 가고 똑똑한 돈 많이 버는 사람 맨날 힘들게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은 많이 내고 이게 능력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관광버스나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랬대 독일에서. 그래갖고 영 불만이 많았대. 응? 또 저 스웨덴 같은 데도 그래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들이 막 도망간다 하더라고 보니까.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물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내면 제일 좋지. 근데 이제 사회 법적으로도 이렇게 거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생각이 모자란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너무 많이 거둬도 안 돼. 알겠죠? 돈 벌 의욕이 있을 정도만큼 걷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죽이면 우리나라 잘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삼성전자를 자꾸 어떤 정권이 요즘은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국민 주식으로 만들어, 뭐 국영기업을 만들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국영기업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그 뺏어서 나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기업 하나 제대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야. 무릇 있는 자는 소수잖아. 있는 자들은 받아 다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도 빼앗기는 대신에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받았는데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사람에게 나누고 이런 사람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존경하고 그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 무시도 안 하고 왜 가난한 사람이 또 있어야 근로도 하고 해갖고 뭐가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미국의 부자들 다는 안 그러는데 미국의 부자들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글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했다면 그만 돈을 벌겠어? 못 벌겠지. 미국에서 하니까 벌지. 그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많은 시사학가들은 또 이렇게 자 미국에 돈 번 사람 자 일론 머스크 원래 미국 출신 아니잖아. 남아공 출신이잖아. 또 누구지? 애플 만든 사람. 잡스는 헝가리 사람이잖아. 원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뭐고 요즘 엔비디아 사장도 어디 사람이고 원래 대만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그런 사람들 특히 느끼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데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 내는 걸 아까워 안 하는 거야.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어차피 내 못 갖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는 게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게 있고 부자가 있는 거기서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했죠.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사람 항상, 가난한 사람이 없애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예? 그 어디 있어? 어디 그 말이 있지? 어? 어이구, 그거는 맞췄네. 향료를 본데 보니까. 이 향료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은, 있겠지만, 이 여인이 한 것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하라 이랬잖아. 그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을 때 그거를 사회가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는 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또 정부는 정책을 또 하는데 저 뭐지 그 세금도 일할 의욕만큼 딱 거두고 그지 지나치게 말고 그지 이렇게 가면서 잘하는 자들은 막 잘하도록 하고 또 탈락된 자들은 세금 받아서 이렇게 살려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을 해야 또 소비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거지. 똑같이 잘 사자 하는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죠? 다 망해버렸지. 그지? 망했잖아요. 그지? 그런 똑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인권도 없어지는 거야. 보니까. 이상하지? 불공평 같은데 그게 맞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게 없어야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게 없으면 같이 다 잘 살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용녀 가난해서 잘 살잖아.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어? 왜 가난해서 사느냐고. 어? 아니, 몰라? 어? 나라에서 수급비를 주니까 살잖아. 수급비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뭐 이런 말한 거라 사람들은 부끄럽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수급비를 받는 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능력이 그만큼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상년이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지? 그걸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지. 부끄럽다고 생각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야. 알겠지?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줄 때, 내가 참, 뭐 있는 사람들이 나눠줄 때, 나는 이러면 되겠어요. 진정한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야 되겠어요. 감사히 받는 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감사히 받는 게 서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옥녀 같은 사람 받아가지고 잘 쓰면 소비가 되잖아. 또 어떨 때 노동력 공급을 하잖아. 그죠? 그게 다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사람마다 위치가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락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거 빼앗긴다는 여기 또 있는 자들은 또 그렇게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건지 다만 그 기쁨이 그 생명이 가치가 이제 많이 남기는 자에게 물론 더 있습니다. 있을 때 사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는 게 모순이 아닌 겁니다. 뭐 무슨 면에서 모순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모순이 아니고 당연한 것 맞겠죠? 제 말을 들으니까 맞아야 틀려? 맞지, 그지? 자, 가난한 자가 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똑같이 살아가는 나라들이 여태까지 가난해졌어요? 부해졌어요? 가난해졌고 또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독재가 인권이 없어지는가 하면 똑같이 나누니까 독재자가 딱 생겨가지고 자기가 분배를 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야?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면은 독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못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야지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너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진정한 독재자는 잘 살면 이제 자기가 독재를 그만둬야 내가 물러나더라도 개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되겠다고 물러나는 사람이 독자라도 선한 독재자고 끝까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뭐 개들에게 먹을 거 주면서 길들이는 것 같이 우리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생일 때마다 뭐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하면서 받아서 감사해 받도록 막 개혁했잖아. 그죠? 생일 때마다 한 번씩 주고. 자, 이장수 그렇게 먹고 싶겠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안 먹겠다 싶어 던져 버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독재자라도 나중에 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저 독재 정권 중에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소득이 2배 이상 큽니다. 싱가포르 앞에 지금 아들 앞에 수상 독재자입니다. 싱가포르 자 그거나 싱가포르 수상 앞에 지금 앞에 수상 다 독재자란 말 들었나? 독재 그게 독재자야 독재자. 근데도 그 2배나 그러니까 독재자한테 그래서 그 독재자는 잘 살게 하는 독재자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독재는 아닌데 어떤 자유를 하는 전체는 잘 살게. 근데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잘 살게 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참 모순된 그런 게 있어. 그지? 근데 싱가포르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되니까 적은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인구가 뭐 우리나라 같이 이런 큰 단위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 같은 데는 막 독재를 안 하면 안 된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미국은 저렇게 커도 독재가 안 하는 게 그 분권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큰 나라가 독재 안 한다는 게. 그래 오늘 저는 오늘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하여튼 우리가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했죠.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모든 무대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무대야.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신령한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름 준비가 뭐냐면 신령하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얻는 그것을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보이는 세상이 물질의 세상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밑에 종속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고 있지. 그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역사를 모르면 다 모르면 무지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뜻인 목적인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하나님 뜻에 만족하면 또 거기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평안한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야. 우리 땅에서. 그죠? 우리 부모들도 애들 그럼 학교도 가기 싫으면 보내지 않고 그래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물론 편안한 게 좋잖아. 근데 힘들어도 공부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무슨 공부를 시키는 거? 하나님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가면서 오늘 하나님 알면 평안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배워가면서 땅의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무슨 보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보이는 데서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하늘에 빨리 신령한 세계로 빨리 올라가고 그렇지? 올라가서 또 밑으로 내려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본권 안에서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못 올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과 거의 같아. 예? 천국은 가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같이 동하고 정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보는 시야가 벌써 완전히 다른 거야. 알겠죠? 저는 우리 민영이도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탁 내려다보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재밌고 돈도 벌리고 더 크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어떨 때는 사업 안 될 때도 있어야 돼. 안 돼. 또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나? 하나님 안 해주시네. 어떨 때 안 되기도 해야 돼. 안 돼야지. 되면 계속 누가 했다고 하겠지? 민혁이 지가 했다고 막 엄청 교만을 떨 거 아니야. 안 돼 봐야 아이고 하나님 또 될 때 했고 근데 그래야 또 하나님 따라 해보니까 무한한 더 큰 돈 벌 길로 막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지가 성공했다는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그 안에서 뺑뺑뺑뺑밖에 안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고, 범위가 다니엘 같이, 그죠? 어떤 사람, 그 백모사님 빈대 속까지 좁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무한히 우주와 연계만큼 넓은 사람도 있고, 그 신앙의 차이가 이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데 대해서, 그죠? 자, 자, 그래, 이게 기름 준비를 통해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오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고 누리시네. 아멘. 자, 고건 선생님, 자, 청년부 MT 지원금, 자, 여기 있다. 20만 원 있다. 20만 원. 자, 그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내일 MT를 하는데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름 준비를 잘해 가지고 항상 주님과 결혼하는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이게 또 쌓이고 쌓여서 참 신령한 구원의 절정에 이룰 수 있는 우리 3분께 청년들 되고 3분께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세에 어두운 새 빛을 밝힐 수 있는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